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85회차 서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10권 118페이지 정법계 진언에서부터 시작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극락왕생 인연 아미타불공기도에 아미타 부처님을 초청하는 청첩을 보내는 거불, 아무리 바쁘셔도 오셔서 법문을 해주십사 하는 저희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보서청 진언, 그 다음에 바로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을 초청하는 이유, 유치, 그 다음에 몇 인분 우리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청사, 또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분들이 오시는 길목에다 꽃과 향을 사는 향화청, 그래서 부처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축가, 환영 축가, 그래서 가영, 그 다음에 오셨으니까 이제 자리를 내드리는 헌좌 진엄. 자, 그러니까 바로 자리를 잡고 앉으니까 찬탄을 했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정근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근을 하면서 바로 아미타불 본심이며 진언 탄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미타불 본심이며 진언은 다냐타 오마리다라 사바한데 다짐하나니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 받아지면서 원만성취 이루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부처의 마음, 아미타의 마음을 깨닫겠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부처라고 하는 이 마음은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요. 또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역시 옳고 그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모습도 없다. 또한 승속, 노소, 성인범부도 없고, 역시 부처와 중생도 없고, 닦을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인도가도 없고, 근력도 없고, 모양도 없다. 비유하면 마치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은 우리가 금강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고요.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나니, 그래서 청정한 우리 본성에는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깨달을 것도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산이나 강이나 돌담이라 도저히 장애할 수가 없으며, 그래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청정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드나들고 가며 자제하고 신통하다. 걸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 이런 이치를 아미타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서 깨우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오늘은 그러면 자, 찬탄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미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본성을 찾겠다라고 약속하는 정법계 진언이요, 깨끗한 법의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건데, 바로 그 진언이 뭐냐, 옴남이란 말이죠. 옴남, 옴남, 옴남. 옴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희, 희망, 발전, 최초의 소익. 뭐 한 일주일 정도 굶은 소에게 먹이를 줬을 때 이제 살았구나 하는 그 희망에 찬 최초의 탄성, 옴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한 일주일 굶었을 때에 이젠 죽었구나 했는데 진수산을 차려서 드셔라라고 했을 때 거기에 형성되는 어떤 환희심, 기쁨, 이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 탄성,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겠다는 말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웅축해 놓은 것이 옴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옴은 이제 반드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고가 있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옴남이다라고 했는데, 정법계 진언의 옴남이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탄성의 소리, 최초의 소리에다가 남이다 하는 것은 돌아가다 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돌아가겠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본성, 불성, 바로 공한 마음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 우리가 연기를 놓고 볼 때 진성연기, 환멸연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본성이 고요했는데 육군과 육경이 부딪혀서 우리는 탐진치를 만든다라고 했단 말이죠. 탐진치가 결국 업으로 인해 가지고 육도 윤회를 한다라고 했어요. 천에서부터 지옥까지. 그럼 우리가 육도 윤회를 면하려고 하면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탐진치를 없애는 거 우리는 개정해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육경의 대상물은 색상명비촉법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거니까 부처님이 이걸 내려놓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정 다스리려면 눈, 귀, 코, 영, 몸뜻을 육바라밀로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육바라밀로 다스려서 결국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건데, 자, 나의 본성이 육근과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윤회를 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깨가지고 결국 본성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우리는 연기 가운데 환멸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환멸연기 이치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정법계진은 옴남이 되는 것이죠. 정법계진은이라는 것은 청정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법계, 깨끗한 법계가 청정한 본성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본성으로 돌아가겠다. 그동안의 육군 육경으로 이루어진 모든 탐진체업을 다 소멸하고 본래 청량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을 가지는 것이 남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남은 본래대로 돌아가다, 본래 성불 이루리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옴남은 반드시 세상에 처음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본래 마음으로 본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란 이야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버리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부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유심정토다 자성미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마음에 있는 것이고, 자성미타다 알고 보니까 자성이 미타다, 본성이 미타다 하니까 결국 본성을 찾는 것이 아미타부를 친견하게 되는 뜻이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본래 마음인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부를 친견하겠다. 자, 반드시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본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오시느라고 고생했는데 이제 차 한 잔 하십시오. 이 차는 우리가 어떤 나뭇잎을 어떻게 말려서 어떻게 가꾸어서 만든 것이니까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께서 오셔서 안제자를 마련했고 또 정근에 찬탄을 했고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절에서는 불공기도의 식순이에요. 의식순. 그러면 그 의식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하셔야 돼. 영문도 모르고 스님들이 하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하면 그냥 복이 오는 줄 알고 따라서 하고 지극정성하고 절하면서 하고 영문을 알아야죠. 응? 절을 할 곳에서 절을 하고 약속을 하니까 소원을 세울 부분에 소원을 세워야지. 무조건 그거 따라서 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그냥 눈 지그시 않고 절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부처님 초빙해서 식사 대접하는 식순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 초빙해가지고 손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식순을 적어놓은 거를 읽으면 그 손님한테 소원성취 얻을 수 있어요? 이 식순 읽으면 아미타 부처님이 와서 여러분들 소원성취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진 정성을 다해서 차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계를 해요. 흠장 감노다 홍헌 미타전 감찰 건간심 운수 인합수 운수 인합수 운수 자비 인합수 금장감노다다. 저희 이제 맑은 물로 감노의 차를 만들어서 봉헌미타전 아미타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오니 감찰건간심 삼가 저희들의 정성 어린 마음을 살피시고 원수의 납수 거두어 주십시오. 한번 잡숴보세요. 저희들이 지극정성 만든 차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원수의 납수, 원수자비의 납수 자비롭게 꼭 들어보십시오. 저희들이 정성 들여 만든 겁니다. 라고 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지수화풍의 4대 색신의 인연이 화합돼서 형성된 하나의 인연 덩어리예요.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뜻의 육근이 물질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법, 육경을 대상물을 보고 바로 움직이고 있는, 육근이 육경의 대상물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 자기의 몸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행복을 느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생각은 결국 나가 아니라, 참나가 아니라 중생의 나라는 것이에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기 이전에 마음을 우리는 본래 면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본성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마음의 모습을 우리는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생성이 우리는 대부분 뭐에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중생성이 나 참나인 본성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중생성이 나인 줄 알지만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우리 본성 참나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어요. 자, 우리는 사실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마음이란 말이죠. 흔히들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을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한다 하지만, 그 움직이는 것은, 느끼게 하는 것은, 듣게 하는 것은 눈을 통해 보지만 마음이 보는 것이고, 귀를 통해 들리지만 마음이 들리는 것, 듣게 하는 것이고, 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만 결국 마음이 느끼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 귀, 코, 의 몸뜻은 하나의 형체만 있을 뿐이지 그를 좌우하는 주인이 바로 마음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마음을 주인이라는 것이고, 주인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자, 여러분들 눈을 수술하고 코를 수술하고 귀를 수술하고 이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미웠던 것이 이뻐지면. 그런데 그것도 결국 작용이 어디에서 하냐면 마음이 전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눈을 깨끗이 씻는다고 여러분들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귀를 깨끗이 씻는다고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귀를 씻는다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뜻은 어디에서 알아야 되냐? 마음에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는 자신의 주인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평안함을 만들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만약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육신의 눈, 귀, 코, 혀, 몸 뜻에 끌려다니면서 오용락의 집착에 빠져서 재물욕, 명예욕, 또 음식욕, 색욕, 수면욕 끌려다녀서 결국 고통과 번뇌를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차 한 잔 드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뭐요, 차 한 잔 하시고 오늘 법문해 주신 데 대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신 법문에 대해서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본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자, 차 한잔 하셨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죠? 음식이 나와야 되죠. 손님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음식부터 대접해요? 차부터 대접을 해요? 바로 그 식순이에요. 차를 대접하고 나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식순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진원건공으로 들어가죠. 진심으로 공양을 권하는 진원이에요. 진심으로. 오늘 솜씨는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는 어디에서 오고 뭐는 어디 산에서 캐고 뭐는 누가 기른 거라고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솜씨는 없지만 입에 꼭 맞는 흡족한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손님을 접대할 때 이야기를 하죠. 그와 진원건공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원인데,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해서 향기로운 이 음식을 마련해서 올리었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의 삼보님을 우러르고 그 은덕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언으로 하니까 진언 권공향수 나열 제자건성 욕구 공양지 주원 수장가지 지변 황유 삼보 특사가지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범 나무 시방승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범 나무 시방승 나무 시방불 나무 시방 나무 시방승 진심으로 공양을 권하는 진언이에요. 바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해서 향기로운 이 음식을 마련해서 올리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를 해서 삼보님을 우르르고 그 은덕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오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라오고 시방세계 승가님들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자, 음식을 권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저마다의 풀과 꽃들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각기 어느 누구든지 보면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자기 자신이 자각하지 못한다면 마치 땅에 묻힌 보석과도 같다라는 애석함이 아닐 수가 없지요. 자, 금이 산중에 묻혀 있어요. 근데 산은 그 금이 산에 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금도 또한 산에 묻혀 있는 줄 몰라요. 그 두 가지를 보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서 깨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염불하고 독경하고 빌면서 뭔가 원성치를 바라고 깨우침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죽을 때까지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깨달을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귀를 씻는다, 눈을 닦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마음에서 느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극락과 지옥이 우리는 이를 정토와 예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정토라고 하는 용어는 600년대에 중국에서부터 처음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극락이라고 하는 용어는 물론 부처님 제세시부터 사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 정토라는 용어 자체도 부처님 돌아가셔서 1200년 뒤에 생겨난 것이에요. 후세 스님들이 정토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또 예토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정토는 어디에 있고 예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깨끗한 세계와 더러운 세계가 어디에 있냐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깨끗한 세계와 더러운 세계가. 그럼 깨끗하고 더러움을 느끼는 세계가 어디냐는 이야기예요. 바로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손에 식검정을 들여가지고 있어도 눈이 보지만 느끼는 건 뭐예요? 마음에서 느끼기 때문에 알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돌아가신 분한테 손에다 식검정 칠해놓고 더러운지 깨끗한지 아느냐라고 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전부 우리는 모든 인식작용이 마음에서 해요. 그래서 정토와 예토도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극락과 지옥도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려면 내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만들려 하면 내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면 세상이 부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부정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밝은 마음을 내라라고 해도 그 사람은 밝은 마음을 못 내요. 이미 마음이 부정적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든 부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아름답고 평안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관할 수 있게 돼요. 왜? 바로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형성된 모습으로 세상이 비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육신 또한 우리는 편안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서 깨우침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고를 세우는 부분이기도 해요. 임재선사는요.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라고 방금 말씀드린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군들 불행하고 어렵게 살고 싶어서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누구들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맞춘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어느 정도 돼야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단계로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더 많은 것들을 추구를 해요. 만족이라는 건 뭐예요? 순간의 만족이에요. 다시 또 불만족으로 빠지게 되고 불행의 늪에 빠져들게 되죠. 예를 하나 들어서 아이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치료를 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도 쉽게 낫질 않아요.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겠어요? 뭐를 훌륭하게 잘하기를 바라겠어요? 그냥 아프지 않기만을 바랄 거예요. 공부고 뭐고 어떻게든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인연을 만나서 치유가 돼서 몸이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건강을 되찾게 돼요. 그럼 현재까지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있는데 건강해지다 보니까 무엇을 또 바라게 될까요? 재능을 비우기를 바라거나 공부를 잘하기를 또 바라게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번뇌를 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욕망이라 하는 것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도 결국 행복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전부들 뭐예요?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음식이나 색이나 오욕락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행복한 날은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처해 있는 순간, 여건, 환경에서 자기 마음을 행복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이 된다라고 해도 늘 뭐요? 행복함 속에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밖에서 추구하지 말아라. 행복을 밖에서 추구하지 말아라. 만족을 밖에서 추구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밖에서 만족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욕망이 끝이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나 만족이나 깨달음은 어디에서 추구를 해야 되냐? 내부에서 해라는 얘기. 내부에 어디에서 하냐? 마음에서 하라는 얘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이 됐다라고 해도 그 순간 그 여건 그 환경을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해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지닌다라고 하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해도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재선사는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리라라고 했어요. 바로 음식의 공양을 음식을 권하면서 우리는 불보살님에게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지요. 자, 진원공고 공양을 공했어요. 다음엔 무량유덕 자재광명 승묘록 변식진원이요.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극정성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짜대든가 싱겁대든가 음식 하느라고 열심히 했지만 음식 별로네 해봐요.
만든 사람도 힘이 들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보살님들 나름대로는 자기가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반찬을 준비해 가지고 가족이나 신랑에게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가지고 해 주었는데 무슨 음식을 이따구로 했어? 그럼 얼마나 떡심이 풀릴 거예요. 반면에 맛있게 들게 하려고 해 줬는데 입에 안 맞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떡심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음식이 입에 꼭 맞았으면 좋겠다. 설령 입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맞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량유덕 한량없는 위엄력과 공덕으로 자재광명, 신통명 힘이 되어서 승묘력, 변식진원,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의 입에 꼭 맞는 좋은 음식이 되기를 바라는 진언이 바로 무량유덕 자재광명 승묘력 변식진언이에요. 무량미덕 자재광명 승묘력 변식진언 하막살바다타이다 바로 기제옴 삼마라 홈 나막살바다타하다 바로 기제옴 삼마라 홈 나막살바다타하다 바로 기제옴 삼마라 홈 일체 번뇌를 태워서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며 나막살바다타 아다 바로 기제 일체 번뇌 고통의 탐진치를 다 없애고 자유로움을 얻으신 분들께 귀하며 부처님과 권속들께 귀하며 옴 삼바라 훔 반드시 살피고 살펴주십시오. 깨닫겠나이다. 고통과 번뇌를 모두 떨쳐버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시여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닫겠나이다. 이끌고 이끌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입에 맞는 음식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드리면서도 뭐예요? 깨달으신 분들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달음을 꼭 얻겠나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부처님께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보고자 하는데 혹시 물어보면 모든 도에 대해서 얻지를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보고자 하지만 물어보면 모든 도에 대해 얻지를 못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은 마치 목인과 같으니 허수아비와 같아 나무 사람이에요. 허수아비 모습과 같다니 이 모두 자신이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오늘 어찌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무슨 얘기냐. 참나를 찾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스님들이 참나 진화를 찾아라. 진화. 그럼 참나라라고 하는 건 결국 본성이에요. 참나라고 하는 건 본성인데 진화란 말이죠. 불성 본성이란 말이죠. 참나를 찾으라고 해요. 그러면 진화요 불성이요 본성은 뭐예요? 공해요. 청정해요. 그래서 자신이 참나인지 진화인지 불성인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색이 돼버려요. 공이 아니에요. 색이 돼버려요. 그럼 참나를 찾으라라고 하면 공한 마음이 참나인데 참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때부터 공해져요? 안 공해져요? 이건 청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참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참나를 찾으라 하니까 전부 자기의 마음을 찾으려 하고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모든 도를 얻지 못하게 되느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무 사람과 같다. 참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은 참나를 찾을 수도 없고 참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중생성으로. 이것은 바로 자신이 받아들이고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야는 어찌하여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본성은 고요하고 청정한데
우리가 중생성에 찌들어 육근육근을 붙여가지고 일어난 중생성에 찌들어 자기 참나를 알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맨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걸 왜 알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은 모두 미혹한 사람들이라 업을 지어서 생사의 바다에 빠져서 나오려고는 하지만 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단 말이죠. 바로 10악업을 져요. 또 10선업을 짓기도 해요. 선과 악의 근원이 되는 건 전부 업이에요. 그러나 청정한 본 마음에는 선도 악도 없어요. 선업도 지을 것도 없고 악업도 지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덕도 쌓을 것도 없고 업장을 지을 것도 없어요. 지은 것도 없어요.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장 불교의 기초에서는 암에서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선악도 있고 유무도 있고 부처 중생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공사상으로 넘어가가지고 바로 법화사상으로 간다라고 하면 선도 악도 없어요. 부처 중생도 없어요. 그런 이치를 알면 얻을 것도 비울 것도 없어요. 채울 것도 버릴 것도 없어요. 깨달음을 얻을 것도 어리석어할 것도 없어요. 그 이치를 아는 게 바로 뭐예요? 참나를 찾는 거예요. 그 단계를 좀 넘어서야 돼요. 맨날 몇십 년 다녔다 도 맨날 복 달라고 비는 거는 30년 동안 아직 유치원도 졸업 못한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유치원도. 왜냐하면 그 절에 스님이 그렇게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절에 스님이 유치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학생들을 유치원생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벗어나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생사에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오히려 생사에 더 빠져들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성품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좀 여러분들 몇십 년 다녔다고 폼만 잡고 내세울 게 아니라 몇십 년 다닌 사람처럼 좀 깨우침도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30년 다니나 50년 다니나 보면 아직도 유치원생이 뭐 해달라고 빌고 철하고 읽고 쓰고 다음에는 이제 음식을 주면 물기 있는 음식도 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마른 음식만 주지 않지 않아. 그래서 물기 있는 음식을 주는데 시감노수 진원이에요. 물기 있는 음식이라도 다니슬과 같은 감노수가 되어서 공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래서 뭐 국물 있는 거 뭐 이런 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찌개 뭐 이런 것도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게 시감노수 진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도대체 어디 가서 얘기나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불교 바르게 배우세요. 그래놓고 맨날 어느 종단 다녀 어느 스님 잘하느냐 스님들 이름들은 어째 그렇게 잘 외우고 다녀요. 이런 진리는 하나도 모르고 스님들 이름은 쫙 나와. 나 어느 스님 잘 알고 어느 스님 잘 알고 뭐 어느 스님 잘 아이고 참 몇십 년 다녔다 어느 종단 다닌다 어느 스님 잘한다 그런 머리 있으면요 진언 하나를 확실히 알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185회차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시감노수 진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